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59면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전구를 사용합니다. 전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이전에 초를 켜서 온 방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방을 밝히기 위해 초를 밝힌 후에 그 초를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를 그릇으로 덮게 되면 빛이 그릇에 가려 그 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집안에 테이블이 있다면 그 초를 여러분 테이블 위에 놓을까요? 아니면 테이블 아래에 놓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테이블 위에 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테이블 아래에 초를 놓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고 또 가족들끼리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당연한 초의 위치에 대한 고찰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보면 말이 나옵니다. 말. 자, 여기에 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이나 액체 가루의 부피를 세는 그 그릇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면 한 말, 두 말 그 양을 셀 때 사용하던 그릇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등불을 밝혀다가 그 말 아래에 그 그릇 아래에 불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등경, 곧 등잔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사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히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뒤에 숨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참빛이 비출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전면에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감추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죄도 비추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착하고 문제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추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땅에 빛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그 안에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속 죄를 감추어 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여행용 가방 아무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안 검색대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훤히 나타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도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은 다 비추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3절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육신의 귀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들려줘도 그저 그 소리가 귓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듣는다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한 빛으로 이미 드러난 진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믿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은밀한 죄, 숨겨진 죄를 훤히 들춰내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가끔 뉴스에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은밀한 죄가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다들 보지 않는 가운데 오직 1대1로 잘생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만큼 그 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 보디발의 아내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죄의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를 거야. 그러나 감추인 것이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문제없는 줄 살아갑니다. 죄인인 줄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통회자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낱낱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회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가 어떤 주홍빛 같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며
인정하고 고백하며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쏟아놓지 아니하며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은밀한 죄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함께 어둠에 움츠려 사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나의 어떠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을 보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어떠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가 통회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기도의 제단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